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우리가 룻기서에서 또 룻을 통하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룻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한 것들은 늘 이렇게 당연하게 쉽게 이렇게 대하는 이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그 속에 은혜가 참 풍부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익숙한 말씀들에서는 참 은혜 받기가 어렵지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전제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룻이 행했던 그 일들, 룻이 만났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좀 하나하나 좀 찝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머물러서 둘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돌아올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맥주 감사할 때 그런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추수할 때는 언제쯤이라 그랬죠? 절기상으로 따지면 6월절 절기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우리가 맥추절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리를 추수를 시작으로 거의 7, 8주를 계속 추수하는 절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추수할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우리 식의 어떤 보릿고개 있는 그때쯤 돌아왔으면 또 어려웠을 텐데 이제 추수할 때 돌아와서 이 며느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추수가 다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것을 죽으로 꽁보리 죽이라도 좀 써갖고 먹으면 생명을 연명하지 않겠는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다 추수한 곳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렇게 이삭을 이제 주우려고 밭으로 나갔는데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드라마틱한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추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추수할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처음 곡식을 맨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곡식을 얻었음을 고백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를 통하여, 때로는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먹을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추수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얻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똑같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희한하지요? 사람은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의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가 방향을 갖고 가게 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막 예배 시간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나 그냥 막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기선 자고 있고, 여기선 딴짓하고 있고, 여기선 어수선하고 막 예배 분위기가 그러면 절대로 거기는 새신자가 오지도 않거니와, 새신자가 와도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냥 들어가서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그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미 압도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주보가 없었어요. 주보가 없고 어떻게 되면 이 예배당 앞에요, 그날 드릴 찬송과 성경 구절이 요만한 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것을 보고, 아, 오늘은 저런 찬송을 하는구나, 오늘은 저런 말씀을 읽는구나, 그것을 다 찾아서 읽고 거기를 다 책갈피를 펴놔요. 그러면 올겐이 딱 연주를 시작하면 바로 그 펴는 부분을 딱 펴가지고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12장 하시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찾는 일이 없다고요. 그는 이미 준비가 안 된 것이거든요. 예배 전에 이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이렇게 주보도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 주보는 매주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주보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우린 준비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먹고 사는데 어려워서 예배 시간 맞추는 게 힘든 것도 아니니까 일찍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다 미리 찾아놓고 읽어보고, 아, 이 찬송가 가사도 읽어보고 다 책갈피에 가고 준비해놓고 예배가 시작되면 딱 펴가지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교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전체가 그러한 분위기라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이미 그 분위기 속에 딱 압도가 돼버리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지금 룻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추수하게 하신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거지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추수할 것이 있었다. 이미 룻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부터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룻이 이제 추수를 하러 가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흉년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흉년이 지고 기근이 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마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 이게 또 내년에 흉년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요. 잡아 움켜쥐려고 하지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못 박아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그 순종의 은혜를 누립니까? 룻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추수할 때 나아가서 이삭을 주서 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원로 목사님 많이 좀 아프고 힘드셨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종을 통하여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은혜를 받냐면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면 그 은혜는 내 가족들이 받고 내 이웃들이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거지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의 그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룻이 또 밭으로 나아간 겁니다. 세 번째 룻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룻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니까 추수하는 곡식이 참 많았을 곳입니다. 근데 흉년이 일고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룻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집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고 그 손을 끌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일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신앙이 훨씬 더 낫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죠? 근데 며느리 신앙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성 밖에 큰 들녘이 있고 그 많은 들녘에 추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추수들 속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머니에 1,000만 원씩 딱 드리고, 자, 어디든 가서 쓰십시오. 나가세요. 그리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나가시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막 갈 곳은 많아요. 뭐 NC백화점으로 가도 되고, 저 롯데몰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저 압구정도 현대백화점으로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그 선택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롯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다 밭이지 그 밭이 어떻게 나누어졌어, 그게 누구의 밭이고 누구의 밭이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집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외국인입니다. 출신이 어딘가 소돔 여인입니다. 원래 직업이 뭐였는가?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라합입니다. 익숙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라고요, 이 보아스 자체가. 그런데 그가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어요. 일부러 찾아서라도 가야 될 판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훨씬 더 낫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노력도 없었는데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다. 그지? 아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선한 겁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무슨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까? 이게 나에게 왜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도 부모에게 똑같이 그러고 자랐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는데 때로는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부모가 혼을 내지요. 때로는 매를 댑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잘못하는데 잘못한 줄 모르면 어때요? 혼을 내고 매를 대야 됩니다. 가르쳐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그 자식은 미워해가지고 잘못하는 거 보니까 이놈의 녀석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나가 죽어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뭘 보고 확인합니까? 오늘 롯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갔던 그곳,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밭에 나가서 눈에 띄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가장 그에게 선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은혜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일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윤택해질지라도 거기에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라고요. 자, 또 하나 롯의 은혜를 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나아가서 이삭을 막 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줍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제 추수꾼들이 추수를 쫙 해가잖아요. 그럼 추수를 다 해나고 나면 그 이제 남은 이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겁니다. 절대로 그 추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보아스와 그의 종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룻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떨어진, 추수를 하고 이삭이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또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는 사람이 롯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동네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줍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줍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죽고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물 한 잔이라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줍다가 잠시 집에 가서 쉬고 난 외에 다시 와서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추수를 다 마친 이제 일꾼들이, 혹은 이제 추수를 마치다가 잠시 쉬어야 되는 타임에 일꾼들이 다 모여 있고 주인도 마침 와서 보아스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이제 물을 마시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을 가지고 와서 이제 추수하다가 잠시 놔두고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점심과 저녁, 아침과 점심 사이에 세참 먹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면 그 세참 먹는 재미가 너무 있었거든요. 하여튼 세참을 먹잖아요. 일하던 거를 그냥 놔두고 모여서 이제 세참을 먹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의 종들은 그것을 추수하면서 그 쉼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계속 일합니까? 이삭을 주어야 될 자들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스의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아스가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룻을 초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밭에,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긍휼, 보아스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죠.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룻기서를 이해할 때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하고 또 룻은 성도의, 교회의 예표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들을 이제 묵상해 가는데,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보아스가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식은 뭐지요? 말씀이지요. 예배 자리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는 그의 몫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초대받아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예배가 소홀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가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뼈저리게 은혜고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빠져보았습니다. 훈련을 나가가지고 주일날도 계속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갔어요. 근데 주일 내내 그 마음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안 되지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가 되지 않죠. 빼앗겨봐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거두어져 봐야 그제서야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룻은 초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보아스의 사랑과 보아스의 긍휼에 의지하여 그가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종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종들이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그에게 허락했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많았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그러니까 음식을 주고 그것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초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식초가 맛있지는 않아요, 그죠? 막 시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식초에 막 찍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초에 밥도 찍어 먹고 식초에 빵도 찍어 먹고 건강엔 좋을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식초 좋아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식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초에 찍어 먹으라는 것은 굳이 우리식 표현대로 말하면요, 요즘 우리가 쓰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대로 말하면 감미료나 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더 맛있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에 찍어 먹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단순히 그냥 아유 저거 불쌍한 거 저 구석해가지고 내 종들하고 같이 좀 구탱이에서 먹고 가요 라고 얘기한 동냥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정식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를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실 때 그 양식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양식은 언제나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쳐나고 언제나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그 긴 176절을 다 새벽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 176절의 그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면 176개의 절 중에 174개의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4번, 단 4절 빼놓고. 왜요? 그 말씀으로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초대에 응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럼 충분하단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게 해도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도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을 상한 마음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관계와 여건들을 풀어가기도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지옥같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그를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먹이실 때에 그 말씀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나오지 않을 수 없지요. 예배자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상심되고 내 육체가 어렵고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초대받아 나와 예배 자리에 앉으면 주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입을 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입을 벌리면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말씀의 역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지요? 첫째로 우린 기대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기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의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라는 마음이 없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절절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오늘 룻이 그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의 식사의 자리에 같이 초청을 받아서 그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풍족히 먹게 하신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채웠던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룻기서의 기록을 따라서는 이렇게 초대를 받아 배불리 먹은 것이 처음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들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이지 않았는데 일하고 있는 그 여인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이고 그 마음과 그의 육체가 힘을 얻게 한 것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초대받은 건 은혜이지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데, 그 남은 음식을 18절 보세요.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어떻게 했어요?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먹다가 음식이 좀 남았어요. 혹은 다 먹을 수 없어서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좀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은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식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남 집안 식구들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도록 초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날 초대를 먹는데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든지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내 앞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싸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식구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 하나 먹는 것도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음식이 남았다고 그걸 싸가지고 간다고 참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어떨 땐 대단히 예의 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의 마음도 그의 육체도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러지 못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그거를 쌉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보아스의 종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 같으니. 그죠? 시어머니들에게 좀 싸가도 됩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욕먹을 만한 짓 아닙니까? 근데 왜 룻은 그 일을 감행했을까요? 주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배불리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데 아직 내 집에는 그것으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가져가서 누구도 나와 같은 즐거움과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시어머니도 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손들고 주 앞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자녀들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했다, 너에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십니까? 혹은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없어.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입을 다 틀어막고 혼자만 은혜 받고 그 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고통과 근심을 너르셔서 나에게 힘을 더하셨다면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전하여지도록 해야 돼. 때로는 그것이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는 반드시 가족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게 가족의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부모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오늘은 내가 봉사하느라고 설교에 하나도 집중을 못해서 다른 것 하느라고 설교를 하나도 못 들어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자식 중에 은혜 받은 자가 그걸 나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보다 그 은혜가 더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경험해 본 자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룻이 싸갖고 온 음식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눈총을 받았을지도 압니다. 그냥 내 시어머니 저 불쌍해가지고 그거 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 어떻게 나라도 먹여 살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그로 인하여 풍족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즐거우니 내 집에 그러지 못한 시어머니를 위하여 그것을 싸가지고 가서 먹일 때 시어머니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어땠겠냐고요.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서 거기에 플러스 그의 마음과 그의 은혜가 더해졌을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마치 고인물처럼 내 안에 가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와도 흘러가도록, 말씀이 들어와도 흘러가도록, 여건이 들어와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만으로도 아멘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추수를 다 끝나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고 그것을 따라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명령하죠? 그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떠더진 나달을 주스라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있는 혹은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도 줍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죠. 그가 받은 은혜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두면서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뒤에 룻이 오네. 추수를 하면서 일부러 버려가지고 그 곡식들을 많이 거두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죠. 딱 우리에게 그만큼만 은혜를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셔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은혜를 더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 하나님은 언제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에게도 그 역시 더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둔 곡식을 다 탈곡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탈곡해가지고 재보았더니 양이 얼마나 그럽니까?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도량의 표시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그 성경에는 뭐 노동자 하루의 품삯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양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곡식의 양은 성인 한 사람, 어른 하나가 하루 동안 먹는 피로의 음식, 곡식의 양이 한 오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들이 몇 오멜씩 거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뒀다 그러죠. 자, 한 오멜씩 거둡니다. 한 오멜은 성인 어른 한 사람이 먹어야 될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면 한 에바는 얼마인가? 10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어른이 하루 동안 먹을 음식, 다시 표현하면 나오미와 룻이 5일 동안 먹을 곡식을 하루에 다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특별한 은혜, 보아스가 베풀어다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요, 이삭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거둘 수 있다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부에서 다 대줘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저렇게 돈 받고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일하러 들지 않습니다. 일 안 해도 돈 버는데요, 뭐. 고아 가부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양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의 은혜는 어떻게 임해졌어요? 두 식구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거두게 했습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롯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롯이 하루 동안 행했던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그가 추수하는 곳에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려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돌아와서 저녁에 그 곡식을 떼서 셀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다를 발견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14절과 18절을 몇십 번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지껏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발견하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졸려 죽겠고, 우리는 죽을 일만 늘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다가 주 앞에 불려가는 자들, 자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잖아요. 젊은이라고,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예외가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내일 하루를 꼭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죠?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하루를 때우면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하면 오늘 룻의 하루의 일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더해 주시는 은혜요,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치?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이 주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다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주를 찬송하며 사십시다. 힘들어 죽겠고 졸려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더워 죽겠고가 바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쁜 일들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쁘겠지만 주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